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된 사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높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 낮고 천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의 크고 존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는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기 시작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로 시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분이 마국간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처녀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도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사렛의 한 이름 없는 목수 요셉에게 맡기시리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거창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리라고 저들이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방문한 목자들 외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오지만은,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왕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우리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 이 이방인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주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한 모습으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천하거나 가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 주님은 천한 것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존귀하신 주님께서 천한 구위에 누우셨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말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강보는 거친 포대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보는 별로 그렇게 부드러운 옷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보에 쌓였다 해서 정말 부모들이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할 때에 부드럽고 아기의 살갗에 거치지 않은 그런 포대기나 그런 걸 준비하지 않겠어요? 세마포로 특별히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이 실로 되어진 그런 천으로 된 그 강보에 쌓여고, 그리고 다음에 그때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누구나 몇 아기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가 뭔지 아시죠? 구유는 이제 짐승들의 음식을 담는 죽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실 줄은 그런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게 되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장 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누워있는 한 아기,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별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아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은 베들레헴 아니고 시골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는 헤롯과 이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이제는 거기서 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헤롯이 묻죠. 말하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박사들은 우리가 알기로 그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방에서. 그리고 동방이라고 했을 때 이란과 터키, 이라크 지방을 지금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별을 보고는 그들이 해석하기를 이제는 그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유대인의 왕이 온 표적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은 바벨론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약을 했던 시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 당시에 유배되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동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다고 그들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인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게 이 동방 박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헤롯이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으면은 내게도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는 이제 그의 정적이라고 생각했죠. 왜?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헤롯도 왕이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없애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은 전혀 천한 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의 정사,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이 세상의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들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님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막 그 구유에 천하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왕입니다. 기이한 분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태어난 왕은 없었더랬어요. 그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왕이시지만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는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놀라운 생애를 살으셨고 놀라운 선생이셨으며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셨고 놀라운 의원이셨고 놀라운 권세를 베푸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죄양이셨으며 놀라운 죽음을 죽으시고 놀랍게 부활하신 우리의 임금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을 모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운슬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모든 지혜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할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직장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친구나 이웃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6일에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위에 누워 계신 그 어린 애기지만은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육축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권세를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온 우주의 운행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해의 운행을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달의 운행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름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별들의 운행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본 별, 동방에서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아올 때 그 별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에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 번도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한 번에 준비해 놓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हु간으로 오셔서 그 위에 누우셨지만은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 그의 다른 이름을 살렘 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평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평강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천한 자리에 낮추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그를 위한 방이 없었어요. 그는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각 없는 짐승들이 그의 오심을 지켜보았더랬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한 분이셨던 것을 봅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셔서 주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몸에 걸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더랬어요. 그는 어머니의 장자 마리아에게 첫 아들이었지만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를 아니하셨더랬어요. 12명의 남자들이 주님을 쫓았더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이 주님을 쫓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입으셨던 그 옷까지도 군병들이 빼앗아갔고 정말 그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서 군병들 사이에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몸에 남아있었던 것은 그 손과 발에 박힌 못과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 밖에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처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참으로 천한 모습으로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천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천한 동네, 나사렛 동네, 가나안 동네에서 주님이 자라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선한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이 멸시받는, 무시되어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인 것을 압니다.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마리아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사람들이 물을 기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그 우물의 물을 30년 동안 마시고 사셨더랬어요. 그 동네에 가보니 그때 마침 비가 왔었습니다. 하수 시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동네였더랬어요. 우리 부산의 이 삼복 동네, 여러분 혹시 삼복 동네 거기 이 피난민 동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서 자랄 때에 그 언덕에 이 도로 포장도 되지 않은 그런 길, 거기에 요즘은 콘크리트 그 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그 하수 시설도 되지 않고 그냥 도로 위로 비가 오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동네였더랬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더랬어요. 그러한 동네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은 정말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천한 모습들, 죄인들, 장녀들, 세리들,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불평이 뭐였습니까? 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라면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라면 왜 우리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성경에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다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들 가운데는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폭력배들, 시몬,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한 곳으로 오셨고 천한 동네에 오셨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천한 사람들, 죄인들의 죽음을 또한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죄인들과 같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더랬어요. 마옥간에 오셨던,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던 존귀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천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존귀한 복음을 온전케 완성하시고 주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틀은 정말 모든 악인들 중에, 죄인들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들, 가장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이 형틀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원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을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천한 것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꼭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만 했느냐? 달리도 죽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유대인들은 항상 주님께 나와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헬라인들은요 늘 새로운 학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귀를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에 내려온 어떤 신화나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한 것들이라도 가까이 있는 자를 누구나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려고 할 때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그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 말씀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말할 수도 있었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마리아에게 왔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을 순종했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처녀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파혼을 해서 마리아가 애기 아빠한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꿈에 나타나서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남편 요셉은 약혼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꿈에 본 그 천사의 지시대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들이 결혼을 하지만은 그들이 그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들이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시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의 선한 목수 요셉이 또 그 약혼자 마리아가 그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세주가 있게 하는 그 일에 쓰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통로가 됐다면 그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요셉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요. 왜 이 약혼자 요셉이 차라리 없었더랬다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없이 마리아가 그냥 잉태했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을 어렸을 때에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짐승들의 잠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생의 장소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라고 이제 거기에 주님이 Church of Nativity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그 말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문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도 황제라도 거기서는 거기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는 거기서 뻣뻣하게 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숙이고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별로 되어진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거기 교회당이 그곳에 있지만은 거기는 짐승들의 잠자리였더랬어요.
말 구유가 그곳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자기 몸을 누이신 곳이 짐승들의 죽통, 말 구유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누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작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의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옷들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깔아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작은 나귀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점심 한 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먹을 때에 아마 그 아이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하나님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음식을 받아들고서도 어쩌면 그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놀란 모습으로 그는 쳐다봐야만 했을 줄 믿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밤새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그 그물을 깁고 있는데, 수선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는 그 배를 물에 띄우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이 해변에 앉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이상을 지금 거기에 전문적으로 고기만 잡던 어부들인데 우리들이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지 낮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로서는. 그는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물에 든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배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게 됐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이제 후르는 사람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육지에 나왔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의 2배에 가득한 고기를 다 버려두고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누우시도록
우리가 그 그릇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셔서만 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아니고 그 앞 토요일 날 유병순 씨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주님을 찬양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처럼, 그리고 그 나귀처럼, 아니면은 이 작은 아이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 지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